뭐 이제 우리끼리 이제 알겠지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1대1 개인 전도, 길거리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개인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 개인에게 연락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그래야지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더 위에 있는 단계는 거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서 좀 짧은 메시지를, 단회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똑같이 길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가지고 연락처를 준다거나 뭐 모임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가면 참 좋겠죠. 오늘은 1대1 개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1대1 개인 전도를 할 때 이제 말을 걸어야 되는데, 이 말을 거는데 먼저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와 실제로 말을 걸어야지 내가 메시지를 전하든 대화를 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대1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대화를 하는 것도 참 실제로 거리에서 해보려고 하면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서현역이나 강남역이나 아니면 종로나 이런 번화가들, 특히 뭐 직장인들이 있는 곳들, 이런 곳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1대1로 그 사람들을 개개인에게 말을 거는 게 아마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한데 왜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오늘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되는 시대를 사는 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도를 안 해도 되는 시대인가요? 지금 온 세계의 뉴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곳곳이라는 단어를 이 NIV 성경으로 보니까 various places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여러 장소들에서 기근들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 예언이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기근들이 있을 것이고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종말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전혀 안 됐어요. 전혀. 뭐 심지어 이제 어떤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수준이고 예수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혹은 믿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을래도 어떤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냄비근성처럼 우르르 몰려갔다가 들썩들썩 했다가 또 단체로 실었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려야 될 책임은 사실 각 국민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죠. 해내야죠. 우리 말고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으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가서 찬송한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야죠.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개인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래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상급 받기를 또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돕고 있고 또 돕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몇 가지 정보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가서 그냥 말을 거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근데 속 안에는 굉장히 깊은 어떤 심리적인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내부 안에. 우리 마음 내부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을 걸 때. 아마 단 한 번이라도 뭐 종로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날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강남이나 혹은 노년, 뭐 가로수길 이런 데서 놀러 나온 젊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어둠의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강제로 뒤로 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실험해 보셔도 말이죠. 뭔가 나를 이렇게 뒤로 끌고 있다. 뭐가 내 목으로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것을 뭔가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말 건 행위인데 속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마치 최근에 제가 어떤 시계, REF 57260이라는 시계가 90억 원짜리 시계가 있는데 생긴 거는 회중시계인데 안에는 2,800개의 부품이 이 손가락 2개 크기만한 그 동그란 회중시계 안에 들어있어요. 2,800개의 부품이 안에서 돌아가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겠죠? 필요 없는 부품도 하나도 없을 테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속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떤 해야 될 만한 이유와 그것을 막아내는 갈등과 또 주저함과 두려움과 또 어떤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막 엉켜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좀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에스겔 3장에 나와 있듯이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첫 번째 당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여호와의 증에서 나눠주는 전단지에서 파수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요.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인자야. 여기서 인자를 에스겔이지만요. 이제 여러분들 개인의 이름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넣어보시고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인자야 혹은 너를 할 때 이 너나 인자를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제 이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택주야, 내가 택주를 한국 사회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택주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한국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한국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 택주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면 한국인들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한국인들의 핏값을 너 택주의 손에서 찾겠고 또 너 택주가 한국인들을 깨우치되 한국인들이 그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한국인들은 그들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 택주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어떤 한국인들이 그의 정의, 공의, 선행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 택주가 그를 깨우치고 회개시키지 않았음이라. 그 어떤 한국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너 택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 택주가 그 한국인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구원하리라.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개인의 이름을 넣고 읽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막중한 말씀입니다. 한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책임은 먼저 깨우침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책임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만 있었다면요. 에스겔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에 의해서도 인용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27절까지 읽으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거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임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분명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이게 분명 에스겔 말씀 인용인데 만약에 에스겔에게만 해당한다면 바울이 인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책임은
말씀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명할 수가 없겠죠. 그냥 저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국인들의 피값을요 아마도 우리에게 찾으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겠죠. 전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남을 깨우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피값을 찾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인데 누가복음에는 문화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로 나오는데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읽겠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타국에 갈 때, 천국에 승천하실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여기서 종들이란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면 됐겠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택주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어떤 택주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신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달란트는요 복음이에요. 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침을 받아서 그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과 복음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는 다른 사람을 깨우쳤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듣고는 또 다른 사람을 깨우쳤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고서는 그것을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의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 말하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 종에게 너가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너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천국 입성에 대한 허락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하니까 주인이 또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아, 부지런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평가가 상반되죠. 착하고 충성된의 반대가 악하고 게으른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는 부지런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돌을 추리할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은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 정확하게는 우리 교회 사람들, 왜냐면은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에요. 당연하겠지만 나가서 장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서 장사한다는 게 단순히 교회 와서 선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받으실 결사는요 우리끼리 한 선행이라기보다는 나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네가 감당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공부해도 서울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서울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은사에 맞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직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수행하는 그런 직업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분명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복음을 받은 대로 그 복음을 전파해서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잘 수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임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분명 듣게 될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호령입니다. 이 불호령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비유, 이 파수꾼의 비유와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비유만 가지고 보건대, 우리는 전진해야만 하지 머뭇거리거나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린 더 나아가야 돼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 세상은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성경대로 가고 있죠? 자로 잰 듯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언을 아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3장을 보면요, 잠언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11절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깐 여기까지 읽고요. 그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 거예요. 다시 이제 3장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지혜를 다시 풀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죄악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 명철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얻는 유익이 금을,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정금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은과 정금, 그리고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이제 또 진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가치가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저도 뭐 보면은 무슨 피부에 뭐가 있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뿔깃뿔깃하다, 하다못해 왁스를 발랐는데 참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온다, 옷이 구겨졌네,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제가 나한테 짜증내면 어떡하지? 지금 추운데, 혹은 비 내리니까 온갖 이유들이 제가 전도를 하는데 마음을 억눌러요. 그리고 그 모든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자존감이 부족한 것에 있어요. 제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제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멸시하고 손짓해서 꺼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 하는 게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으로 있어요. 어떡하지? 내가 쟤보다 못났다고 여겨지면 어떡하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거 한국인들이 아마 크게 가질 거예요. 뭐 전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는데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 문제는 자존감 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 부족. 그러면 이 자존감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자존감을 어떻게 채우냐?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자존감 채울까? 지난번에 자존감에 대한 설교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얻으면 좋겠는데 이 자존감은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높아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사고예요. 자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보단 자존심을 높이려고 한다. 자존감이 높아지길 원하면서 자존심이 좋아지는 방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통한 나의 잘남을 뽐내는 것. 이게 자존심인데, 자존감은 자신 자체에 대한 평가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그 설교에서 참고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자존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거든요. 인간의 잘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우리가 최근에 배우는 다니엘 성경도 그렇죠. 아무리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개 절레절레 저으면은 그 제국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나 아니면은 그 아슈르바니팔의 그 두 아들이나 이제 마지막 왕이죠. 아니면은 느부갓네살도 너 절레절레 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 4장. 그 다음에 벨사살은 유명한 멘트가 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뭡니까? 너를 재봤는데 너는 합당치 않다. 그래 네 나라를 나눌 것이다. 요 간단한 멘트거든요. 그래서 제국의 황제라도 지금 당장 창고에서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빼앗아 온 예루살렘의 그 금성배로 술을 퍼서 마실 수 있는 황제, 제국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레절레 저으면은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제국의 제왕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왕인데 나라들을 지배하는 왕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한번 찍 그으면 끝나는데 오늘날은요. 오늘날 뭐 이제 나라들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죠. 기업들을 지배하는 기업. 그러니까 즉 대기업이죠. 대기업의 회장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절레절레 긋고 찍 그으면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현대인들이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이 금과 은과 진주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금과 은과 진주, 이 자존감의 원천인 금과 은과 진주를요, 뭐로 대체하고 있냐면은 지혜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과 너와 관계가 형성되면 그것은 너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준다. 지금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요, 저기 어떤 뭐 철강회사 대기업 뭐 사장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도 아니고요. 하버드나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우린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았고요. 선물로 받았고요. 은사로 받았어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정말 독특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주 유니크한 사람들을 특징 짓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명동 나가서 솔직히 설교,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 들고 두 다리 딱 벌리고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땅에 발 디디고 성경 들고 서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했어요. 자기 뉴질랜드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저의 교단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라고 대답해줬어요. 근데 제가 아무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화이팅하라는 신호를 주고 갔어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근데 분명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내가 솔직히 그게 한국 성경인데
그 뉴질랜드 사람들은 저걸 딱 보고는 야, 저건 바이블이고 쟤는 크리스찬이고 쟤는 에반젤리스트다. 전도자다. 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건 하나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들과 우리를 정체성을 구분짓는 언어. 정체성. 너도 크리스찬이구나. 나도 크리스찬이야. 세계 공용어예요. 성경 같은 거는. 성경을 들고 서 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특징 지어지는 이 복음이라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정말로 귀하죠. 귀하죠. 너무나 귀해요. 아무나 알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셨고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는 바로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데 천사 중 첫째라고 가르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그게 천상의 어떤 이제 좌석 배치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주변에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생물로 묘사된 네 천사. 그리고 그 바깥에 24장로들이 있고요. 그 바깥에 천군 천사, 만군, 만만의 그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서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는 아무도 못 앉습니다. 보좌를 둘러싼 네 천사라 할지라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어야 되지 하나님 옆에 동등하게 앉아있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는요, 그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 보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라이트야, 레프트야, 미기야, 히다리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는 거예요. 신성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그래서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든 게 신성모독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또 심지어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보좌에 내가 같이 앉아있다. 그런 것은 명백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아버지와. 하여간 그런 깨달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임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에서 자존감 부족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귀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이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해왔죠. 머리가 좀 더 이렇게 멋있어지면은 말을 잘 걸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 주머니 안에 굉장히 비싼 물건이 들어있으면은 이 자존감이 바뀌어질까? 여기 있는 뭐 차키가 좀 바뀌면은 좀 더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지갑에 상표가 아니면 내 벨트가 혹은 신발이 아니면 바지가 남들이 알아볼 만한 좀 몇십만 원짜리 비싼 바지면은 내가 말을 걸 때 좋지 않을까? 라는 온갖 생각들. 니들이 원하는 것을 난 갖고 있어. 온갖 짓을 자기에게 다 해봐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뭐 하나 바뀌면, 저 상표 이름 말하면 좀 그렇죠. 운동화가 국산이었는데 좀 미국산이면은, 그래 뭐 이제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들은 뭐 자기 얼굴에 관심이 많죠. 남자들은 자기가 가진 거에 관심이 많고, 그죠? 얼굴보다는 가진 거, 소유물에 관심 많잖아요. 이건 뭐 남녀 특성이에요. 뭐 남자가 조각 같은 얼굴 뭐 가지면 좀 더 좋아질까나? 자, 근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뭐 생명이란 단어를 자존감으로 바꾸면요, 자존감 부족하면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대신 자존감 넣으면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 그 사람의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사람의 자존감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긴밀한 사랑스러운 관계 안에 있는 거지 이 세상 소유를 취하는 거 있지 않다라는 게 예수께서 인간 본질을 꿰뚫어 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예인도 자살했는데, 아니 연예인도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연예인은 연예인이잖아요. 뭐 아무리 B급 C급 해도 꾸며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쁠 거 아닙니까? 돈도 많고요. 근데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데,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아무리 얼굴과 소유에 덕지덕지 칠해도, 그죠? 자존감이 늘어가냐?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힙합 하는 애들이 막 자기를 뭐 명품으로 치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힙합의 본질이 명품 치장일까요? 자존감 때문에 그렇겠죠? 자존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여러분이 말을 못 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사람이 무섭고 하나님이 안 무서워서 말을 못 겁니다. 사람은 무서운데 하나님이 안 무서워서 말을 못 거는 거예요. 뭐 얼굴이 어떻고 소유가 어떻고 내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그런 거 다 핑계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한테 말 듣는 건 무서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지 않아서,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서, 그래서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사람은 매우 크게 보이는데 매우 내 앞에서 크게 보여요. 무슨 앞에 서 있는 게 삼손인가? 아니면은 골리앗인가? 앞에 서 있는 건 골리앗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무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처럼. 다윗은 어떻죠? 앞에 서 있는 건 골리앗인데 다윗이 사실 꿰뚫어 보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골리앗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오늘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다윗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 오늘 뭐 파수꾼, 달란트 비유, 온갖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잊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나가서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딱 이 말씀 아닙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천국 가려면 정말 우리의 목숨마저도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의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함이요, 우리의 목숨도 버린 전도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알아볼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선포할 때 혹은 길에서 말을 걸 때요, 이 사람이 목숨 버린 사람인지 안 버린 사람인지 분명히 눈치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냥 객기로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에 눌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객기로 나와 있는 사람이다. 나한테 말 거는 이 사람은 정말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의무감이 하고 있는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지나가는 사람도 분명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니 이 톤, 표정, 몸짓 모든 거에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읽어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나가서 말을 거는 걸까? 어떤 위선적인, 아니면은 의무감으로, 하찮은 의무감으로 나가서 말을 거는 걸까? 길에서 나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봐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 떨면서 나가서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마치 황금 덩어리를 건네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이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군중이라고 하는 집단 심리, 집단 군중 심리에 도취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에 취해보려고 나온 사람들일까?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버린 사람이 뭐가 더 무섭고 주저하고 두렵겠습니까? 이미 목숨도 버렸는데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목숨이라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다친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다쳐볼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다치는 것도. 여러분의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그 목숨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은 목숨인데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무서울 게 없어져요. 제가 뭔데 내가 무서워하지? 제가 뭔데 내가 무서워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의 전도를요, 군중심리로 묻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같이 모여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오합지졸 같은 까마귀 부대가 아니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한 마리의 독수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등장하면 모든 새들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길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자존감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의 그 용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벽을 깨부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진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 벽을 깨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요. 혼자서요. 군중심리가 아니라, 남들이 지켜주니까가 아니라, 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혼자서 그 자신의 그 두려움과 마주해서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명의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같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건 아니죠. 우리나라 법은 너무 좋아요.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좋은 법이 있습니다. 법은 우리나라에게 전도라는 자유를 줬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이제부터 저와 같이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은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혼자 있을 때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쳐주세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쳐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가 오늘 이거를 아니면 내일 이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제발 저를 통해서 방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지한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에 젖어서 하는 전도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군중심리에 젖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군중심리에 젖어가지고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 군중심리에 젖어가지고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군중심리로 하는 순교가 진짜 순교일까요? 자기 진짜 믿음일까요? 내 이 생명을 꺼내가지고 부셔라. 난 이 죽음을 원한다. 이런 순교가 아니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순교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왜냐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휩쓸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자신의 믿음을 연마하자. 혼자서 자신의 믿음을 연마하자. 그리고 그 연마된 믿음을 가진 개인이 뭉쳤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하는데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 훈련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선포를 담당해. 나는 이것을 담당한다. 너는 저쪽 거리를 담당해. 나는 저쪽 거리를 담당한다. 이렇게 그럼 쫙쫙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신천지들 그게 있나요? 혼자서? 믿음 없죠, 걔네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삼았고 달란트를 파는 장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의무가 있어요.
분명 주인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개인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시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연마되는 렌즈지만 언젠간 그 주인이 그 렌즈를 가져다가 빛을 쪼이면은 아름다운 프리즘이 나가서 형형색색을 비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조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말씀과 복음, 말씀과 기도, 보이지 않는 데서의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발버둥, 그 기도로 몸부림치는 게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나타내 줄 겁니다. 여호와를 귀히 여기면 그도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귀히 여기는 거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귀히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